반갑습니다. 베트남의 반창범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커피와 교회에 1년 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알았는데 작년에는 자리가 꽉 차서 오늘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오늘 많이 참석들을 못하셨네요. 저는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는 어학원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당에서 이제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전도하고 베트남 청년들 훈련하는 사역 그것에 집중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지금 호치민 안에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처음에 파송되었을 때는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4년,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이양하고 그 교회는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커피와 교회는 우리 안민우 목사님이 후배님 되시지만 사역 면이나 여러 면에서 사실 형님처럼 사역을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 그래서 요즘은 잘하면 형님이라고 한다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교단적으로도 이 작은 교회의 사역을 잘 이끌고 가시고, 또 이 카페 교회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또 사역을 이끌어 가셔서 교단에 또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요즘은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제가 어쨌든 후배 목사님이지만 존경스럽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설교할 기회도 주셨는데, 사실은 요즘 제가 현장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설교 강단이 한국에 가끔 올 때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긴장이 돼요. 이렇게 늘 하던 자리가 아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원고를 준비했지만 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눈치를 주시면 원래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설교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요즘 한국 분들이 아주 여행지로서 그렇게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마다 요즘은 교회들의 한국 교회들 또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제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선교지에 방문하는 단기 선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교회에서 어느 교회들은 막 40명, 50명씩도 그렇게 단기 선교로 그 베트남을 방문해요. 이제 베트남에 방문하면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차 안에서는 제가 꼭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에 나갈 때 여러분 핸드폰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오토바이 날치기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핸드폰을 이렇게 날치게 해갑니다. 그럼 굉장히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또 그것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꼭 강조하거든요. 절대 못 찾으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정 중에 제가 그걸 찾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그 수많은 오토바이 때문에, 베트남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인데 핸드폰을 잘 잊어버려요. 날치기는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 외모가. 한국 분들은 중년도 눈에 띄고 우리 젊은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눈에 베트남 사람들 뭐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눈에 띄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제가 꼭 그런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단기 선교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세요. 이 영혼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찬양 워십과 퍼포먼스도 준비를 하고,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가짐으로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그런 당부를 드려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답답하셨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상 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오는 사역은 사실 한계가 있죠. 현장에서 그 땅을 위해서 수년간 사역했던 그런 선교사들도 사실 베트남 같은 곳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말은,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는 고국의 현장에 가면 여러분의 주변에 직장의 동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교에 그러한 동료들도 있고, 전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통하고 사실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래서 베트남 단기 선교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정을 조금만 쏟아도 우리의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11월에 보통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추수감사를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 개 교회마다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네. 보통 이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그래야 올해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찾고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 선교를 안 와도요, 베트남에 선교를 안 오고 저런 아프리카권에 선교를 안 가도 사실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개척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주 방송도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여기 오면 한 번씩 만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저는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다가 한 40분쯤 자기가 시간이 있다 그래서 강남역 앞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에게 자기도 이제 개척한 지 거의 10여 년이 됐는데 교회가 이제 강남에서 사실 건물 사는 게 개척해서 어렵죠. 그래서 삼각교회로서 꽤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봤다.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상당히 교회를 건강하게 잘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 커피와 교회처럼. 그래서 재정의 30% 40%를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데 참 도와야 할 곳이 많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지만 거기에 보니까 정말 어렵게 사역하는 국내의 사역지 또 선교지가 많아서 좀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여력 가지고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도 렌트비를 내고 뭐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할 곳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력이 많지 않아서 참 전도를 돕고 싶어도 그런 사역들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교인들한테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커피와 교회도 부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동안 비전 삼아왔던 그런 사역들이 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또 영향력도 더 크게 끼칠 수 있어서 저는 커피와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베트남이 해마다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분들, 재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하고 도시 지역은 급속도로 경제도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어요. 또 교회 현장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거기는 종교 공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거기 현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그 입국 거부와 추방당하는 그러한 사유들이 됩니다. 근데 2018년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1월 달에 그동안은 외국인 교회가 베트남 내에 없었어요. 베트남에서 인정한 베트남인들의 교회에 제가 개척했던 한인교회도 그 목사님의 지도하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외국인 교회가 이제 그곳에 허가가 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될까 했는데 지금 새 교회가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교회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 베트남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들을 진행하시구나. 하셔야 하는구나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목회자들 이렇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억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5번째,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순위가 올랐다고 하네요. 한 13위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13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땅의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우리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죠. 약 1.5배 되는 33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북이
길이가 길어서 사실은 저 하노이에서부터 저희가 살고 있는 그 호치민까지는 거의 다른 나라와 같아요. 한 2,000km 되는데 2,000km를 차로 가려면 3일 걸립니다. 3일. 왜 그러냐면 도로가 발전되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는 하루에 2,000km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워싱턴까지 제가 새벽에 출발해서 밤 9시에 거의 120km를 크루즈 기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가서 운전해서 2,000km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베트남은 안 돼요. 3일 걸려요. 거기는 50km, 60km를 못 나요. 왜냐하면 수많은 오토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그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국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통 같은 것이 미약한데 베트남 하면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역동적인 나라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젊은이의 나라예요.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전쟁, 또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또 중국과, 그런데 그 중국과 전쟁에서 이긴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네 땅에서 최근에 한 전쟁 중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을 하다 보면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서와 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웬만하면 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이렇게 돈을 주십시오. 그런 걸 잘 안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밑으로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며 넣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회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심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역동적인 국가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포트라라고 하는 우리 무역센터가 베트남에도 지금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서 베트남 진출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보고한 그 보고서가 있어요. 베트남의 젊은 세대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에 태어난 그 인구가 베트남의 50%, 4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의 5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5천만 명이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젊은이들과, 저는 이제 젊은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젊은이고. 그런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저는 사실 여기 한국에 오니까 커피값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번도 안 사 먹어봤어요. 누가 사주면 가서 먹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가끔 보니까 스타벅스 잘 가더라고요. 왜 가냐고 하니까 또 모임도 그런데 해 사고. 근데 넌 나보다 돈을 못 벌잖아 사실은. 냉정하게 봐서. 돈도 못 벌고 수입도 많지 않은데 소비하는 건 젊은이는 스타벅스나 어쨌든 그런 데에 가서 이렇게 잘 소비를 해요. 근데 저희 세대만 돼도 사실 자녀들 위해 쓰는 건 그렇게 아깝지 않게 써도 본인 위해서 뭘 이렇게 잘 소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세대들의 이 5천만 명이 베트남은 어디든 스타벅스를 가면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이 제한이에요. 그럼 커피값이 싸냐? 안 쌉니다. 여기 돈으로 거의 4,000원,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일군 지역이 우리 여기 호암동이나 이 지역처럼 중심인데 요즘 중심에 가면 저도 커피 잘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면 커피값이 비싸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5,000원에다 텍스를 붙이니까 한 6,000원 가까이 해요. 왜 이리 비싼 거야? 근데 베트남은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또 5만 원을 세금으로 떼가니까 얼마 안 버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학센터에도 한국어 강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침에 올 때마다 밀크티를 이렇게 사갖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그거 물어봐요. 제가 얼마냐고. 그러면 5만 동이라고 그래요. 5만 동 2,500원에서 3,000원 해요. 근데 너 나보다 돈 못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런 걸 사오냐.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일단은 다음에 또 벌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같고,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소득이 많지 않아도 잘 썼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코트라에서 연구하였을 때에 빅데이터로 이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떠올려지는 그런 5가지 그러한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홈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요즘 관광객이 급격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예전엔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가 태국이나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요즘 필리핀이 안전하지 않다고 다 해서 베트남에 많이 오시고, 또 베트남에 한번 오신 분들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정서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또 잘 웃어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재방문율이 높아서 그래서 호텔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물가보다도 호치민 시내 안에 호텔비가 예전보다 불과 몇 년 전보다 임금은 안 올랐는데 호텔비가 거의 배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고다 같은 데나 또 에어비앤비 이용해서 그걸 하니까 그것이 수입도 괜찮고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업에 베트남에 요즘 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거든요. 베트남 아파트 요즘 지면 40층, 50층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게 짓고 하다 보니까 공실률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임대업으로 이렇게 돌려서 뭐 홈스테이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요즘 V팝이라고 합니다. 이게 K팝과 유사한 거예요. 베트남이 K팝의 진원지 같은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한국어를 왜 시작하고 왜 배우고 싶습니까 하는 아이 중에 이 K-팝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많이 그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베트남도 음악적인 게 많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영상 제작 능력들이 많이 발전해서 유튜버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V팝이 그들에게 많이 뜨는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그러한 단어가 그들은 외국 브랜드 디저트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베트남에는 대만계 특히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공차나 뭐 황차가 뭐 어쨌든 저는 잘 모르는 그런 디저트 카페를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그 브랜드에 대해서 베트남 젊은이들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코워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이제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굉장히 베트남에 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에도 그 배달의 민족처럼 그 배달앱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배달앱이 잘 되는 데예요. 그래서 보통 카페에 가면 녹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 헬멧을 쓴 채로 그 데스크 옆에 한 6, 7명이 항상 서 있어요. 4, 5명이. 밤이고 낮이고. 그게 뭐냐면 거기는 이 음료를 배달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랩이라고 하는 그랩 기사가 음료를 받아다가 그 배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오토바이가 그 비용들이 배달 비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에 대한 그 스타트업에서 하는 그 젊은이들이 함께 공간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호치민의 인구가 한 1300만 되는데요. 이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는 많고 그래서 제가 호치민에 다니다 보면 제 주위 사역지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밤이나 낮이나 오토바이가 항상 붐비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운동삼아 걸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 한산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1000만이나 돼도 걷는 사람은 이렇게 의외로 이 거리에 많지 않아서 서울이 한산한 도시구나. 근데 호치민은 어디를 가도 심지어는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앞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결국 제한된 공간 때문에 어떤 임대료 같은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사업들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단어가 유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의 그 배달앱이나 음식 배달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베트남에 오신 분들 중에 관광할 거리 첫 번째 호치민에 왔을 때 그들이 관광으로 여기는 게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는 베트남 전체에 5천만 대고요. 뭐 5천만 대가 얼마나 많을 건지 뭐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베트남은 롯데마트나 어느 아파트나 1층에 가보면 전체가 꽉 차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길을 갈 때에 출퇴근 시간에 8차선 도로가 차를 2차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로가 오토바이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려요. 오토바이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만큼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갔을 때 처음 여행 가신 분들이 호치민에서는 길을 잘 못 건너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신호등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신호등이 없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건너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하던 그런 습관이 붙어서. 지난번에는 아내와 공항에 이렇게 내렸는데 아내가 자꾸 뒤따라오는 사람을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 뒤에서 오토바이 날치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참 대한민국은 이제는 선진국이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안전한 나라다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베트남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며칠 전에 제가 30년 만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그 목사님은 제가 청해본부에 방문했다가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와서 같이 저와 약속이 돼서 그냥 같이 점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도 신학교에 늦게 입학하신 분이라 그때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분은 앞장서서 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저는 신입생이라 제가 그 기도회에도 참석했었다고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지금 남양주 쪽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아주 순수하며 제가 최근에 만나본 목사님 중에 우리 안 목사님 빼놓고는요 정말 순수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여러 가지 도전이 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선교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베트남에 가서 사역하실 때에 그 돈에 대한 선교사님들이 그 우상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7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분은 처음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지에서 제가 사역할 때 현실적으로 사실 선교사는 현지에서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특히 베트남 같은 곳은 그 베트남의 현지 사역자들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지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희에게 기대한 선교사에 기대하는 것은 사실 재정입니다. 그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구제해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재정을 끌어오지 못하면 사역할 것이 없어요. 잘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는 사실 돈이 없으면 재정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한국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베트남에만 살면 잊혀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우리 현지에 있는 우리 후원교회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나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또 우리의 약함도 이야기하고 베트남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공감은 됐습니다. 저분들에게 베트남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맞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그 부흥의 동력을 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커피와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커피와 교회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중요한 교회로 그때 저희의 단기 선교를 오셔서 제가 카페 교회를 시작하며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 동력 속에서 너무나 큰 힘을 주셨던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한번 전화하면 리턴콜이 잘 안 와요. 선교사가 전화하면 리턴콜이 와야 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뭐 도움을 줘야 할지 뭐 어쨌든 부담스러운가 봐요. 근데 리턴콜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한테는 전화하면 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도 맡기셔서 함께 선교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커피와 교회와 예배하는 거, 또 새벽 예배 진행되는 거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사실 선교사는 외로운 사역입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목회를 할 때에는 현장에서 늘 성도들이 같이 있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은 그 사역지에서, 그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선교사가 외로운 지역이구나, 외로운 사역이구나. 때때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성의 병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성의 병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을 갖습니다. 그것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보다 제가 도전받고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개혁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데 개혁개정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더욱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가 연단되어서 그것이 칼이 되고 또 농기구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에 오랫동안 달구어져야만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뜨거워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이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변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성경에는 이 경건의 의미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총애를 받는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총애를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택하셔서 내가 부를 때에 듣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경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의 개념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충실된 자, 충성된 자, 성실한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저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임직을 했을 때에,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타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이뤄낼 것 같습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했던 그 신입생이, 또 직장에 처음 들어갔던 그 신입사원이 가졌던 그 마음. 그런데 문제는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선교사가 지속되지 않고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목회자가 그렇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는 것.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대를 원망하고
우리의 자라온 환경들을 원망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강건해야 할 것은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경건함과 그 영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지속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은 재정과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부터 고백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공급되어 온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언어를 잘하고 그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이해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에는 한국 TV 시청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 TV가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장식품입니다. 한동안 유선방송 통해서 한국 TV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유선방송 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법적인 문제로 그분들이 구속되고 잘못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콘텐츠가 보니까 정당하게 이렇게 그 시청료? 어쨌든 방송에 대한 그 요금을 내고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만 연결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얼마간을 지불하고 봤는데 외국은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는데 호치민의 한인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이 들어왔습니다. 콘텐츠를 허가 없이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요즘 다음이나 네이버에 좀 이렇게 영상을 보려고 해도 거주 국가에서는 안 됩니다. 야속하게 그런 게 떠가지고 동영상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그램 잘 못 보는데 최근에 저는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다운로드 받아봅니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게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축구를 찬대요. 근데 그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 보셔서 알겠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씨름 선수, 농구 선수, 사격하는 사람, 테니스 스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이겼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진 것도 아니고 보통 5대0, 10대0, 10몇 대0 이렇게 지더라고요. 저는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체력이잖아요. 체력. 모든 종목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운동선수들 다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축구라는 종목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운동선수 옛날에 역대 스타가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평범한 아저씨예요. 왜 그렇게 못 뛰어요? 운동을 불과 몇 년 쉬지 않았는데 그냥 평범한 아저씨 됐더라고요. 잘 뛰지도 못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내가 경건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그런 왕성한 내가 과거에 간증할 만한 그러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경건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된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3년 만에 베트남 한번 오락오락 해도 잘 안 와요. 베트남 재미없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3년 만에 여름에 둘째 아이 이제 딸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엄청 살이 찐 거예요. 뭐한 15kg 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글동글해져서 제가 이렇게 좀 야, 너 살 좀 빼야겠다. 너무 많이 찐 거 아니냐. 그랬더니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 만났더니 14kg를 뺐어요. 2달 만에 뺐대요. 2달 만에. 그래서 야, 의지가 대단하다. 운동을 시작한다고 제가 한 2달쯤 전에 들었는데 한 이틀 하겠지. 보통 운동하면 3일 하거든요. 3일 하면 근육통 생기면서 안 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대부분 못 가는데 얘도 그럴 줄 알았는데 14kg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슬림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이 걔 자취방을 제가 잘 안 가거든요. 워낙 지저분해서 남자아이들 혼자 사는 거.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리가 좀 됐어요. 깨끗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표가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이 성취해 보니까 자기 삶의 생활의 자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생활 태도가 바뀌게 되어서 요즘 예전보다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함을 믿습니다. 이 신약의 헬라의 원어인 유세베이아는 경건의 의미가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자세로 생활 태도도 바뀌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자기 개발서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토믹 헤빗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진 책인데 그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될 때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최고의 변화는 이 원자와 같이 그러한 작은 습관, 작은 쪼개짐의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1분은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변화가 내 안에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의 성취로 인하여서 나는 어느 순간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성경을 우리가 펼치고 한 줄이라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가 지속되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가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여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 중에서 여러분 드리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 오늘날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입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작은 것부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드리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놀랍게 바꾸실 거라고 믿습니다. 경건의 생활은 이 땅 위의 삶에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것들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러한 소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행복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오면서 근심이 많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잘 되고 선진국화되어 가고 있고 사실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금생과 우리의 내세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피와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의 교회가 시작됐지만 오늘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된 변화로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커피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또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생활의 패턴이 우리의 삶 속에 유지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